그랬죠? 음,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악보대로 8박자 하고 내가 죽인 사람으로 넘어가고요. 혹시나 뒤에 갔다가 다시 왔을 때는 그냥 3박자만 하고. 네. 어, 처음만 네, 악보대로 혹시라도 넘어오면 3박자로. 주사랑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목이 안 풀리네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수요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그 따스함, 주님의 사랑의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도 집사님들 또 전사님이 수고하셔서 이렇게 앞에 들어올 때마다 반짝반짝 예쁜 전등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춥지만 또 코로나로 우리의 생활이 얼어붙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은 이 시기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심의 기쁨, 또 주님 오심의 그 영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며 2020년에도 우리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저만 믿나요? 다들 믿으시지요? 아멘, 아멘. 네, 지난주 주일날 우리 청년부에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복음이고 어느 때에나 복음이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능히 구원하고 또 능히 능력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걸 설교했는데요. 우리 2020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팎으로 많은 시기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게, 또 성탄의 기쁨이 되게 우리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 오심의 기쁨을 생각하며 또 확신하며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가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우리 4절 한번 다시 찬양할까요?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의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우리 주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의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들아 머리 들어라.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우리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우리 주님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네,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주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 된 것 하나도 없죠.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왕,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유일한 왕, 우리 그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평온케 하고 잠잠케 하고 마침내 우리를 그 반석, 든든한 곳 위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 오직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탄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넘치는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기쁨과 평온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이 세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또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마음을 정돈하여 주시고 또 전파되는 우리 윤여성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나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쁨, 복음의 소식, 우리에게 참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오늘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풍물이 넘치는 나의 마음,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같은 시기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은혜 안에서 꺾이지 않게 하시고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월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으며 현재는 소그룹으로 나뉘어져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영상으로 대체하는 등 일상의 예배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많은 것들을 잃고 또 어려움에 처해서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치 아니하였으며 우리의 의대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또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죽어 마땅하고 죽어져가는 땅에 살아야 할 마땅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것을 모두 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2020년 끝자락에서 힘든 시기지만 불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성도의 삶으로 예배의 회복과 멀어졌던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구하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듣는 말씀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통한 거룩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672페이지 역대하 13장 13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유다의 왕 아비야가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하고 이 접전을 한 내용을 보았어요. 근데 이제 이 아비야에 대해서 계속 오늘 우리가 보면 열왕기상을 참고하면 이 아비야가 그렇게 첫 소개하는 것부터 아주 그 신앙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을 읽어보면 이 첫 소개인데도 아비야를 아비암이라고도 해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르호보암과 다를 바 없이 다윗의 길을 굳게 지키지 못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는 좀 교만에 빠지기도 했고요. 또 죄가 많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뒷부분을 읽을 때 이 아비야를 보면 이 여로보암하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6.25에다가 비유한 것처럼 북조 이스라엘 80만과 이제 남조 유다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모집한 40만이 대접전하는 큰 전쟁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하고 큰 전쟁을 할 때 갑자기 이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께 대한 관계, 특별히 자기 조상의 신앙을 이어받은 또 다윗에게 소금 언약이라고 아비야가 이제 표현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정말 변치 않을 언약을 그 다윗의 후손에게 주신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왕의 다윗 왕의 길을 이은 이 왕조의 이런 위치를 바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뜻밖의 이 전쟁의 와중에 그가 참 신앙으로 임하는 내용을 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앞에서 이제 왕으로서 그 산 위 스마라임이라고 하는 산 위에 높이 올라가서 여로보암 군사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다윗의 언약과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러니까 아비야는 좀 타락함이 있었더라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신실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 이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돼요. 그것은 이 아비야를 가만히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이 신앙이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는 어떤 땐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뭐 잘 몰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도 우리가 오늘 어떤 일에 부닥쳤거나 어떤 상황에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상황이라든지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또는 뜨거운 어떤 믿음을 갖게 된다면 사실 과거에 우리의 믿음 없이 행했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고 오늘 이 신앙 때문에 정말 위대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아비야를 보면서. 그래서 이 아비야가 정말 이 큰 전쟁을 하면서 다윗과 이제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변치 않을 정말 축복의 약속을 그가 말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서 정말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여로보암은 완전히 제사고 뭐 제사장이 다 지 맘대로 그냥 하는 이런 아주 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역하는 그런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통적인 신앙으로 따라서 이렇게 믿음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것은 자기의 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선 남조 유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잘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다윗의 언약도 사실은 자기는 그것을 아버지처럼 쉽게 막 배반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비야가 아주 분명하게 막 강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쟁터에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전쟁의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비야 때문에 이 전쟁을 다루시기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 과거엔 좀 안 믿고 그냥 방황도 하고 그랬던 것보다는 지금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신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정말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사실 이 북조 여로보암이 지금 쳐들어올 때 우선 군사 수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80만 대군이에요. 엄청난 대군이 지금 접전하고, 그 다음에 남조 유다는 뭐 반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전략을 세운 것도 보면 아주 여로보암은 굉장히 노련한, 굉장히 르호보암하고 전쟁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앞에 내용을 보면. 이런 상황에 아비야는 지금 왕이 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보죠, 초보. 예. 이런 때에, 이런 상황에 이 여로보암의 전략을 보면 아주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복병전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했던 것을 봅니다. 아비야나 또 이스라엘, 저 남조 유다 군사들은 여러분 모든 면에서 정말로 당황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앞을 보니 이제 13장 14절에 전쟁 이제 초반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14절을 보면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예. 이 유다 사람들이 앞뒤의 적을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했다가 복병을 지금 이렇게 느꼈어요. 80만이나 되니까 뭐 어디에 숨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엄청난 군사죠.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 앞을 볼 때는 몰랐는데 14절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적병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크게 당황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당황했겠어요.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막 군사들은 물론이고 이 왕과 온 제사장들도 함께 지금 나왔어요. 이 전쟁터에. 근데 다 막 부르짖는 거야. 아이고 했는지 뭐 아이고 하나님 그랬는지 하여튼 간에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런 외마디로 그 당황한 시점에서 막 군사들 40만 명이 또 이 왕이 막 부르짖고 애원할 막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는 그것이 천상을 울리는 우리의 기도로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을 아비야가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어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기 시작해. 이것은 이제 어쩌면 예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는 사실 예배의 한 상징과도 같은데 지금 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전쟁이 됐고요. 또 막 백성들은 막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 40만이나 소리 질러서 얼마나 소리가 컸겠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뭐 자세하게 이 전쟁 얘기는 다른 설명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가 50만 명이라. 몇 명? 50만. 80만 중에 여러분 엄청난 숫자가 죽어요. 우리나라 6.25 때 죽은 숫자가 우리 백성들은 25만입니다. 25만. 큰 전쟁이었지만, 예. 근데 여기서 북조 이스라엘 군사가 50만이 죽는 엄청난 막 정말 전쟁을 치른 거예요. 15절도 보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반복해서 자꾸 그게 나오죠.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또 17절도 마찬가지예요. 50만이 이스라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18절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기서 계속 매 절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돼요. 이거는, 이 싸움은 사실 아비야로 보면은, 이거 또 현실로 보면은 안 되는 일을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하면서 교훈도 받고 이제 확신하는 그런 정말 오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열왕기상 15장 초두에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면 그가 산당도 없애지 못하고 그가 다윗의 길을 바로 걷지 못하고 이런 말씀들이 막 반복돼. 그런 걸 보면 아비야가 그렇게 뭐 신앙이 좋았던 사람 아니에요. 또 정말 유다의 왕으로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하나의 전쟁에 그가 전격적으로 자기 믿음을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을 막 의지하면서 그가 먼저 연설한 것부터 보면 달라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달라졌구나. 예전의 아비야가 아니야. 몇 년 전에 그가 죄짓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막, 물론 이제 과장도 좀 있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어리고 나이가 40인데 어리다고 막 그래요. 르호보암이 자기 나라 분열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할 때. 그렇지만 아비야는 그런 면들도 있지만은 정말 나는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이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조건보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늘 다윗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가 죄성도 많고 그가 우울증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연구해보면, 시편을 연구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 마음을 한번 가져보려고 순수하게 정직하게 막 죄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말이죠. 말씀을 들으면 막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다 율법을 옆에 놓고 왕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살려고 하는 이러한 시편 32편을 읽어보세요. 그가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막 토설하고 부르짖었을 때 그 행복감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다윗의 진실한 그 마음에 있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그런
이런 다윗의 신앙을 또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했죠. 내가 너의 큰 복을 주겠다. 네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왕조를 내가 주겠다. 원래 영원한 왕조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죠. 다윗의 아들 후손. 그러나 하여튼 다윗의 후손이 북쪽 이스라엘은 막 계속 왕조가 바뀌죠. 막 죽여버리고 딴 성씨가 들어와서 왕이 되고 막 또 성씨가 계속 바뀝니다. 북조는. 그러나 남조는 바뀌지 않아요. 계속 끝까지 가죠. 다윗의 왕조. 진짜 그건 기적이에요. 제가 봐도 거의 뭐 아달랴 그런 때에는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해 보려고 저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뭐 유명해지기 바랍니까? 무슨 제가 뭘 명예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한 신앙만 가지면 제가 정말 소원 없겠습니다. 하나님 좀 진실한 마음을 좀 갖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 조금만 틈을 보이면 금방 내 본성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게 보통 정말 매달리지 않으면은 이게 금방 오늘 아침 지금 오늘 저녁에도 조금 전에도 사실 제가 조금 실수한 것 같기도 한데 카톡에 어떤 우리 유명한 선교사님이 한국의 유명한 선교사님이 무슨 저기를 올렸어요. 저기 그림을 올렸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막 밑에서 성도들이 주여 코로나를 없애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제발 너희들 모이지 말라니까 그렇게 그거를 그림으로 올렸더라니까.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러면 선교사님 전화해갖고 얘기했어요. 그럼 안 모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좀 싸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성도가 돼야지 뭐 그러면 선교비는 어떻게 할 거며 앞으로 정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참 안타까워요. 생각하는 거 보면 영성 종교개혁이라 그래가지고 모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이 됐다. 이런 말들을 하고 말이죠.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너무 현혹돼서는 안 돼요.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해. 우리 자신을 여러분 정말 처설해도 하여튼 어렵게 막 사지에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는 이 열정을 우리가 빼앗기면 아무리 뭐 코로나 뭐 또 사회적으로 뭐 책임 이런 거 100번 얘기해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위험한 거예요. 자,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아까 그리 찬양했죠. 우리가 다윗이 막 그 언약궤를 사울이 뺏기고 막 사사시대 뺏기고 이러한 언약궤를 어디서 찾아야 될 터인데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어렵게 정말 그 다윗도 한번 실패했죠. 올라오다가 죽는 일이 있었죠. 그런 제사장이. 그래서 다시 막 기다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또 이 성전에 와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러면서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막 춤추며 또 감격하며 이렇게 언약궤를 모셨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예배에 대한 다윗의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자기가 나가고자 하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또 그의 하나님 성전에 대한 성소에 대한 거룩한 열정과 뜨거운 사모함이에요. 이런 다윗의 강렬한 막 간절한 사모함 때문에 문들아 머리들아 막 이 갈 때마다 그 문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들어갈 때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당들이 막 교회들이 다 문 닫고 다 하나님의 임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무서운
코로나와 또 이 세대의 사람들 속에 마음에 향하여 제가 크게 막 아까 찬양할 때 다윗 같은 마음이 들어 너무 내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아까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싶어요.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머리 들어라는 건 문을 열라는 뜻이에요. 왜? 영광의 왕의 언약궤가 들어가시게. 그 예루살렘에 좌정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복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이런 축복의 시대를 열어야 할 터인데 이제 한국 교회가 다 문 닫고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는 건데 얼마나 이게 무서운 현상이에요. 제가 마음이 막 아까 찬양하면서 속상했어요. 이 선교사라는 사람, 그분들은 예배나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계속 외국에만 계셔서 수요 예배가 필요한가? 주일 예배가 필요한가? 혼자서 영상에서 그냥 설교 듣고 불어넣어서 듣든지 뭐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태도와 또 이 모임을 갖는 것과 또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이 성도나 우리 교역자나 선교사라도 이런 걸 너무 함부로 그냥 말해가지고서 말씀이 딴 데로 가지만 여러분 오늘 아비야는 다윗의 그 하나님을 그가 찾았을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에서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18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사실은 아비야나 여로보암처럼 어떤 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다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영적인 혹은 막 전투에 지금 돌입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 문제를 안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이 아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데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이 아비야가 다윗 안에서 사실은 이런 승리를 맛보았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맡기며 영적인 막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처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의 승리자가 되고 그 문제의 해답을 가져가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비야처럼. 아비야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오늘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 때 그가 안 되겠다 막 그러고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진짜 그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라도 이 말씀 듣고라도 그동안 잘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기가 막히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믿어요. 네? 이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번 주간에 제게 어떤 분이 왔는데 계속 상담을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분이 와서 젊은 분인데 아이 하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룬 이분이 지금 보니까 막 가정이 거의 깨지기 직전이에요. 아직 그냥 거의 절단 났어요. 뭐 제가 보기엔 막 돈도 너무 이제 없어가지고 너무 이제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요. 근데 뭐 가까이 와서 이사를 왔어요. 그 주소랑 이런 걸 보니까 아주 가까운 데 이사 왔고 우리 교회 이렇게 저기 사이트에도 들어와봤고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님한테 꼭 좀 이걸 상담하고 싶어서 상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직장에서 오면 퇴근해서 이제 상담하고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3년간을 이분이 예배를 쉬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자기도 그렇고 자기 장인이나 아내나 다 믿는 집안이야. 근데 결혼도 그렇게 했는데도 3년간을 교회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제를 하려고 그래도 저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걸 교회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하든지 할 테니까 하여튼 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또 그날 돈이 별 모자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사람이요 이틀간을 새벽 기도를 못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자를 썼어요 저한테. 자기는 도저히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필요한데 제가 사실 보세요. 이게 지금 주려고 계속 새벽 기도 때마다 갖고 다니는 거야. 이게 지금 며칠 여기다 내가 넣어놓고서 이러는데도 오면 바로 뒤에서 주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도 이 사람이 그날은 내가 이제 만났을 때는 월요일 날인가 도저히 줄 수가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근데 갖고 다녀도 나를 못 만나요. 예배 시간에 오면 나를 만날 수 있다. 직장에서 오면 이리 와라. 근데도요 이분이 안 돼요. 참 제가 보기에 3년이라는 이 그 시간이 한마디로 이제 예배하고 멀어진 시간 이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 좀 했어요 보니까. 근데 완전히 믿음이 바닥나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무서운 일이다 이건. 여러분 이 다윗의 은혜로 지금 아비야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고요. 또 위기에서 그가 오히려 더 놀라운 믿음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봅니다. 저는 아비야의 전쟁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승리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은혜의 승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인데 여러분 아비야는요 정말 자기 조상 하나 잘 둔 거 다윗 또 제사장들이나 또 자기가 속한 나라가 성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갔고 또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막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아비야는 어떻게 보면 덤으로 이 큰 승리를 안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을 여러분이 우리가 다 읽었지만은 그 이후에 아비야는 신앙으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놀라운 아비야는 이제 그 뒤로 여로보암은 그 큰 전쟁에서 지고 나서 더 이상 어떻게 일어서지를 못하고 그냥 여호와의 치심 속에 죽어버렸어요.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졌고 이제 많은 자손과 이런 축복도 받았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네 이런 생각할지 몰라도 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했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비야는 그 남은 사역과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아비야나 우리나 여로보암이 우리나. 근데 하나님이 지난주의 말씀은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 그 말이었어요. 지난주 설교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자신합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이렇게 막 느끼면서 사람을 만나면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놀랍게 지혜를 주신다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평소에 이걸 죽은 신앙으로 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평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막 스스로가 확신하면서 어떤 일을 한번 해보세요. 또 지난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이 사람보다는 다윗과 또 예루살렘 성전의 그 축복 속에서
아비야가 이야 놀라운 은혜를 입는구나. 은혜의 승리를 거두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탄이 여러분 이 성탄절만 되면 흥분돼야 돼요. 우리는 왜? 이 성탄의 은혜가 엄청난 은혜잖아. 생각할 수 없는 은혜잖아. 보통 은혜인가 이게? 근데 찬송도 안 하고 지나가고 성탄이 돼도 집안에 성탄절 찬송이 안 흘러나와? 또 뭐야 이 성탄이 되는데도 기쁨이 없이 그냥 현실 문제에 매달린다. 이건 안 돼요.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성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지난 날을 보지 마세요. 오늘 2020년 성탄절에 나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나비와 같은 승리자들이 다 되세요. 아멘? 꼭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비아의 승리를 보며 정말 그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또 성전을 통하여 큰 은혜를 힘입고 아버지여 부르짖을 때 기적적인 승리와 아버지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축복과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비아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가짜신앙 정말 이 세태가 너무나 정말 위험한 때에 하나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은 아까 했던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도 이기고 죄를 다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립시다. 옆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몇 사람 안 되니까 다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주 수요일은 메리 크리스마스 축제를 여기서 하는데 영상으로 주로 하는데 그래도 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 목사님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쫙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또 이렇게 같이 또 찬양도 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은 꼭 자리를 지켜주시고요.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